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흥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부흥을 사모하자고 하시니까 우리 다들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한데요.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놀라운 소식은 말씀 구절은 한 구절을 읽었지만 설교는 결코 짧지는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진득하게 함께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식의 강의 설교보다는 이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주제 설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일단 지금 다음 세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꿈나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분들께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참 많은 영적 침체기를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 은혜를 통한 진정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부흥을 선택해 보았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부흥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피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읽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껴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껴안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껴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악과 불의와 그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을 정말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의 구성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연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 또 질문과 하나님 입장에서의 답변을 1장, 2장을 좀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폭력적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상합니다. 가만히 계실 건가요? 회복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하기 이전에 심판을 할 건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답변을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군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더 심판이 급해요.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으십니까? 라고 의문을 또 한번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담담하십니다. 너는 정해진 때의 묵시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좀 기록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의인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의인은 하나님, 곧 자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약속한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내가 심판할 것인데 아직 그때가 아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결국 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를 더딜지라도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되었고 3장에 오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음표로 던졌던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느낌표로 바뀌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민족의 아픔과 악을 심판하시되 다시금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무화과 나뭇잎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선지자의 심정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주제를 대해서 나눌 때, 특별히 한 구절을 통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박국서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앞에 욥기 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은 창대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했던 말인 것을 우리가 곧바로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망한 거야. 회개해.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정죄하는 의도로 썼던 구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령 이 구절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병 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제 하면 은혜로워요. 너무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구절이 또 조금만 앞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붙잡을 때 이런 위험성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읽었을 때 하박국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의미로서 오늘 구절을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 참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오용되고 좀 남용되어 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를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특별히 3년 내에 우리 교회 30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많이 했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5년 내에 우리 교회 성도 수가 5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아멘 할 때 5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제 많이 이 구절을 기도 제목으로 하셨던 것을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많이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해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많이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회 많이 참석하셨었죠?
부흥회 참석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 부흥회에 이제 찬양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찬양을 하러 갔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1시간 반 정도의 아주 귀한 말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 수가 늘었는지를 이제 쫙 얘기를 하시면서 한 1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 부흥회였는데 여기 교회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500명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헌금을 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것도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저를 꼭 굳이 찝어가지고, 제 20대 초반에 저를 굳이 꼭 찝어가지고 저 청년의 찬양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저렇게 막 말하는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그 20대 초반에 느꼈던 그런 사례와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보통 예상된 인원이 동원되었거나 목표치를 잡은 헌금이 거치면 그 부흥에는 성공이라고 소위 말하고, 예상했던 그 인원과 헌금이 나오지 않으면 부흥회 때 은혜를 덜 받았네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이 잘못된 부흥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흥회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흔히 무엇이죠? 영빨 있는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강단에만 딱 서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조금 카리스마가 있어야 은혜 받을 것 같은, 그래서 필수 요소는 훌륭한 영빨 있는 부흥사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흥회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결단, 그리고 우리의 감정만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결단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강요되는 헌금이나 헌신들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좀 부작용들도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흥에 대해서 세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흥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흥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경험한 나머지 부흥의 부자만 꺼내도 어떻게 돼요? 부흥 얘기도 하지 마. 부흥회 나 이제 안 가요. 이러면서 거부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 되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부자는 될게요도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어찌됐든 부흥 자체를 너무나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로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흥 얘기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입장이죠. 두 번째 입장은 무조건 부흥이 있어야 된다. 말할 때마다 부흥 거리는 또 그런 부흥파가 있습니다. 이를 저는 열광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기준과 척도를 우리가 얼만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고 얼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체험했는가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부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 번째 입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이고 입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부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가, 우리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다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그 부흥을 우리가 부흥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 부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결단을 강조하고 결단을 할 때 그 자리에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앞으로 오도록 유도하고 일어나기를 유도하고 손을 들기를 유도하고 입을 크게 벌리기를 유도하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뭘 경험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형식의 부흥 집회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전 세계에 유행이 되었고 한국 교회 안에도 그 스타일이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대부분이 그런 스타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또 많은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조금만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인위적인 능력, 힘,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양 포장되었던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박국 3장 2절만 보더라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칫 표면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 몇 년 안에 부흥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에 나온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이 단어는 살아나게 하다, 회복되다, 소생케 되다, 완전히 갱신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야라는 단어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의 주체는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부흥인데, 부흥하게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부흥을 대하는 자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학기 한국교회와 부흥사라는 그런 수업을 제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흥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1번 부흥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은 죽었거나 거의 죽어가는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다. 부흥은 기본적으로 기본 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전도라고 하죠. 부흥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의 죽은 것처럼 된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거룩한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부흥은 우리가 영적으로 참 무뎌지고 참 무감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충격을 성령님을 통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다시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이런 부흥의 귀한 유산들, 역사들이 있던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903년에 원산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잘 알고 있는데요, 1903년에 원산 지역에 있었던 부흥이 있습니다. 5명의 여자 선교사와 2명의 남자 선교사가 함께 모여서 작은 규모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 가운데 이 로버트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기도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역에 실패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선교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라 제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라고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는 그 돌아오는 주일날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서양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회개의 불씨는 곳곳의 지역으로 번져나가 결국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회개의 운동으로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고귀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그 역사를 우리 선교사님이 기록하고 증언했던 글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때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우리 느껴볼 수 있도록 앞에 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장대현 교회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엎드러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울었다. 그때 당시의 열기를 보여주는 선교사님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곳곳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를 하고 나서도 또 울음이 터져나오고 울음이 터져나오고 또 회개를 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개의 어떤 분위기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어떤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도 중등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2년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그 수련회 현장에서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는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그 문방만 딱 나서면 바로 친구에게 야, 이 베이비야 이거 내 거야 되나? 이러면서 바로 은혜를 까먹는, 은혜를 쏟는 일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요즘 깁니다. 작심삼분, 3분 만에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907년 당시 회개의 모습을 보면요, 문 밖을 나서서 진짜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10원 한 장 훔쳤던 것을 그 이웃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10배로 보상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찾아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는 회개의 열매까지 나타났던 대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회개가 일어났던 지금 평양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라는 이름조차 꺼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표면적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온갖 선지자들이 계속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는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을 외치지만 정말 우리 안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자녀와 우리 가족과 나의 것들이 더 소중한지 우리가 진실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살아나게 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부흥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구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말씀 앞에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인데요, 당시에 전염병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국가적인 재난과 전염병을 사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고요. 또한 이 구절을 우리가 2023년도에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를 하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의무는 없으신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게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부흥을 갈망하고 고백했던 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사모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갈망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만 받고 따라가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돈과 명예와 나의 안녕과 나의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나의 그 죄성들을 한탄하며 오직 성령께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이것을 사모하고 바랄 때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보았던 하박국 3장의 결론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손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재현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값 주고 산 귀한 교회 한 분 한 분 심령 안에 먼저 이 부흥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도함으로 부흥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일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반드시 큰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